네. 이제 왕궁이 바뀌기 직전입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한동안 이제 다른 본문들을 다루게 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두 달 지나야 이제 사무엘하로 다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을 잘 기억하고, 이게 마치 영화로 치자면 후속편을 앞두고 쿠키 영상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면을 마음에 꼭 새기고 한두 달 정도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의 두려움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행하지 않던 사울이 지금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기 위하여 네가 나를 죽여라, 가장 신뢰하는 자기의 칼 맡은 자에게, 무기 맡은 자에게 부탁했지만 그 무기 맡은 자가 두려워하여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지리도 안 들었던 것처럼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나의 마음을 가장 이해해 주어야 될 사람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두려움만 보이면서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결국 사울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끝까지 사울을 지키고 사울을 제대로 된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요나단도 정말로 형장의 이슬로서, 전쟁터의 희생자로서 존재하며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이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매듭지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매듭지게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어진다면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는 나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매듭짓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죽는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힘입어 하루하루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제 겨우겨우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 뛰면서 노래했는지, 9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방이라는 단어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쁜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이스라엘이 전시해 놨던 그때의 그 기억,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의 신전에 놓았지만 철저하게 패배하고 돌아갔던 그 패배의 기억. 하지만 이제는 이 '우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의 기록이 되어서 사방에 그의 갑옷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렸다라는 단어를 이 바사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파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꼭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라는 것은 아주 복음이었던 거죠. 아주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만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죽음, 우리의 인생의 매듭이 정말로 복음, 좋은 소식으로, "그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도 결국 저렇게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조롱거리로 사용되게 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믿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너희 가정의 사울로 세워 줬고 너희 직장의 사울로 세워 줬고
너희 교회에 사울로 세워졌고 무언가 통치권을 할 수 있을 누군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너의 왕적 권위를 너만을 위해 쓰면서 두려워 떨며 사람 눈치 보면서 사용하다 보면은 너만 개죽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의 그 마지막이 좋은 소식이 되어서 너희의 후손들이 믿는 데에 있어서 대대손손 "너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제발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11 절부터 13 절까지를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를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화장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장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가 떠났을 때 매장지를 찾아서 헤매이지 않습니까? 매장이 일상적이었고 전에 이야기 드렸듯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죽음은 열조에게로 돌아감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다 같이 부활해서 다 같이 살아서 이 땅 가운데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너무 시체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매장을 할 수 없었다. 조각조각 흩어진 사울의 시체. 사울이 그저 죽을 때는 그냥 자살로 죽은 것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갑옷을 벗기면서 아예 그냥 부관 참시하듯이 조각조각 사울의 시체를 내면서 행복해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울의 갑옷을 그냥 곱게 벗기고 나눈 게 아니라 완전히 토막살인처럼 토막을 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시신을 그냥 던져버리고 갑옷을 사방에 보냈기 때문에 뭐가 사울의 팔인지 뭐가 사울의 다리인지도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있는 거 다 긁어 모아 가지고 화장을 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사울의 시체가 그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닿은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라고 여겨서 그것을 "화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의 인생이 굉장히 슬픈 인생이죠. 그런데 그 사울을 장래 치렀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기억하시겠지만 11 장에서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랑 화친을 맺지 않겠다."라고 조롱을 했고 이 사람들이 찾고 찾고 자기를 구원해 줄 누군가를 찾았지만 그때 사울이 분노해 가지고 그들을 위해 일어나서 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되죠. 결국은 '인생 마지막에서 나에게 남는 건 내가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내 인생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막말로 내 장례식에 와줄 사람이 오늘 내가 환대를 베풀었던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죽은 나를 기억해 주고 마음 아파해 줄 사람은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겠느냐? 보이지 않고 네가 죽어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니? 아니면은 너의 인생 마지막 순간 갈기갈기 찢기고 부관샴시 당해서 뭐가 네 신체인지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부정해진 신체를 하나 둘씩 긁어 모아 가지고 너와 너희 아이들의 장례를 치러 줄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집중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력,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여러 통치의 영향력들을 사랑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11 장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 저는 사울의 왕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했던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은
사울이 왕이 된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시작한 초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그의 선대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가 본격적인 왕이 통치를 행하기 전이었다라는 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했던 모습을 기억할 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장으로서, 다락방 일원으로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함께했던 그날, 그 함께했던 그날이 가장 화려했던 순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무엘상 31 장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셨어요. 왜냐면은 그냥 원래 장면대로라면 어 다윗이 왕위가 되고 다윗이 이 시글락 사건이 있고 바로 그냥 사무엘하로 넘어가도 돼요. 근데 굳이 사울이 죽었던 일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왕이 될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까지 아무것도, 죽는 그 순간도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자살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 그리고 뛰어난 요나단마저도 그 군대의 이슬로, 정말로 전장터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 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권, 우리의 통치권, 우리의 자율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주님, 사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단정짓고 판단했던 사울. 하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가 다른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복음이 되어 버리는 놀라운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죽고 끝나는 것도 모자라 내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거침을, 믿음의 부침을 받는 믿음의 걸림돌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끝까지 선대하고 끝까지 호의를 베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